미가서 6장, 7장을 읽으면서 2022년도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미가서 6장과 7장의 내용은 죄를 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미가서 6장은 우리가 노래로 지어서 많이 알고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어떤 형식을 취하여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달하냐면 마치 법정에서 서로 변론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미가 선지자의 역할은 대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초대되고 있는 대상이 뭐냐면 변함없는 산 그리고 땅, 것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소를 받는 대상에 해당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을 변치 않는 땅과 또 산, 이것을 증인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의 내용에는 그 법정에서 마치 첫 번째 진술을 하고 그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요. 두 번째 진술의 내용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진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내일 마지막 날 읽게 될 7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형식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밝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부분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2절에 보면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고소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때 그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들을 그 증인으로 불러들여서 야, 너희가 들어봐라. 너희가 판단해봐라.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형식들을 취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2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이르시기를 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하였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이 어찌 그들을 괴롭게 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 4절 5절에 표현됩니다. 4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속량하신 일 구원해 내신 일을 행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들을 그들 앞에 세워서 길을 인도하였다. 모세, 아론, 미리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했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에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돈을 주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번이나 저주하게 한 일이 있었지만 그 저주를 도리어 복으로 바꾸어 주셨던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의 그런 음모, 대적들의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가나안 여정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일들을 또한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5절에 너는 모압 왕 발람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공의라는 말도 개역개정에서 번역이 잘못됐어요. 공의. 만약에 이 공의라는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 행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백성들은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럽니까? 계속적인 반역과 폐역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폐역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백성들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공의롭다라는 말보다는 의롭게 행하신 일이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의롭게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신실하다라는 의미와 매우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구약성경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 표현은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 번역이에요. 공의롭다, 의롭다라는 말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무조건 공의롭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셨다 있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에 신실하게 행하셨다 하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행위에 대하여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그림,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가까이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다 신실하게 행한 일이다. 그것이 어찌 너희를 기롭게 한 일이 되겠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대답해야 될 그 대답의 내용은 어떻게 주어져야 될까? 6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수량,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대신 바치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문의 열매를 드리면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 표현도 많이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이걸 다르게
동행한다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는 표현인데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복이 있는 자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은 곧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그토록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소원을 하면서도 우리가 힘쓰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 동행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귀를 향해서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동행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닌 것이 되죠. 그래서 꼭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와 함께 걸어간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말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그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정의를 행한다. 이것도 역시 무엇과 관계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의 삶의 법도로 삶의 율례로 여기며 행하는 것을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를 사랑한다. 변함없는 언약에 근거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원하신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역시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바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면서 이제 뭐가 요구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적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해주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제사보다도 뭘 더 원하신다?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말해요. 왜 그랬습니까? 사울이 아주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그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제사를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그 일이 있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그 사울을 책망하셨던 말씀이죠. 여호와가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도 먼저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우쳐준 말씀과 그 뜻이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참 정도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빠져버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게 먼저 있게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형식적인 것,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 시간 지켰다. 나 예배 시간에 내가 할 거 했다. 그러니 난 하나님 예배한 백성이다. 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력이 없고 거기에 진정한 신앙의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진수라는 말씀이 또 주어지는데 9절부터 16절입니다. 참 지혜가 뭐냐? 그것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참 지혜다. 이것도 구약 성경이 누누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하실까요? 근데 그들이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다는 것을 고소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다.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가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지적되는 말씀 10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이 가득하다.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를 지적하세요. 이 에바는 양을 측정하는 그런 어떤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그 저울을 속여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불의한 일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는 말이죠.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고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대단히 싫어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그 백성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고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주어집니다.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감추어 지키려고 해도 도전되지 못할 것이다. 도전된 것이라 할지라도 칼에 붙여질 것이고 씨를 뿌려서 수고해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정작 그 열매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게 될 것이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 포도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치 밑이 깨져버려 있는 그릇에다가 계속 물을 부어 대도 그 물이 다 새어나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6절에 보면, 16절 보면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온갖 우상들을 들여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악한 짓을 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그 죄악상, 이 대표적인 북조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말할 때 이 아합집, 오므리집 이것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당시에 그 백성들의 죄,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돌이키라는 거죠. 다시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를 다시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혹은 예배 혹은 섬김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 그런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다, 회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새해를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함께 구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힘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행해 주신 그 모든 일은 참으로 의롭고 또 그 백성들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언약에 신실하신 일을 행하셨건만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의 참뜻을 마음에 되새겨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에
저희의 신앙과 삶을 집중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시민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